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다뤘고, 그리고 이미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앞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지 뭐 새로운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들이 좀 내용들이 많지만 이미 앞에서 다 우리들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중복돼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 자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줄 압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및 왕,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세계의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뻐하셨다가 뒤에 나오지만 원래 이제 영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뭐를 쭉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모든 이 구속 역사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중재자로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자로 임명하실 것을 기뻐했다. 그게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역사 어느 순간에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계획을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이 세 개가 삼중지계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의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구원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구원자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만물의 머리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하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받은 교회의 머리이고 구원받은 교회의 구원자죠. 온 세상을 다 구원한 게 아니고 교회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영원 전부터 일단의 사람들을 주어 그의 씨가 되도록,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그에 의해 구속, 소명,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일단의 사람을 주어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소수, 몇몇의, 소수라기보다 어떤 일련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주어서 그의 씨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고 소명하고 의롭다 칭하고 성화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이 구원의 전체적인 그런 논리적인 단계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것까지 그 일들을 일단의 사람들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죠. 8장 2절에 보면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고 동등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때가 참에 그에게 인간의 본성, 즉 그에 따르는 모든 본질적 속성과 죄를 제외한 공통적 연약성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그녀의 형질로 잉태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고, 이게 삼위일체, 일체는 하나의 몸, 그 소리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는 완전히 성질이 같은 호모우시오스, 하나의 동일한 성질의 동일한 본질의 그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고 동등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완벽한 100%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약하신 때에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연약함까지도 아담과 똑같은 공통적인 연약성을 육신적으로 가진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탄생 기사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건 신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태어나는 인간의 육신적인 것들을 그대로,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사실은 신비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하고 본질도 동일하고 완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각각 다른 펄슨으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떻게 100% 인간이면서 100% 사람일 수 있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약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또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삼위일체를 깨트리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인데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100% 인간 쪽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인간과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섞어 놓는 것처럼. 그래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 아니고 50% 하나님이면서 50%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신성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어떤 면은 완전 인간 같은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반반씩 섞어 놓은, 혼합해 놓은 이런 쪽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인성은 제쳐놓고 100% 신성으로만, 주로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을 100% 인간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보수주의에서는 인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조건 신성으로만 보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듯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신비로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인간이 되어야 하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00%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신성으로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겉으로는 육신을 입은 것 같은데 100%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쇼라고요, 쇼. 그리고 뭐 나 이제 부활할 거 다 아니까 그냥 죽는 것도 잠깐 내가 되게 괴로운 척하고 죽어야지 감동 주기 위해서 그런 쇼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 이제 100% 인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좋은데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만 보면 사실 이상한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100% 인간으로 보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요.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인격이라는 건 한 펄슨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나누어질 수 없게 결합됐는데 어떻게 결합된 건 아니냐? 변환되거나 혼성된 것은 아니다. 또는 융합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나누어질 수 없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게 변환되거나 혼성되거나 융합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가 됐는데 융합되거나 변환되거나 이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그 우리 머리로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진술을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필요가 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100% 신성과 인간의 100% 인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00% 사람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인간 편의 중보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뭐 모세도 중보자였고 뭐 그리고 각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뭐 이런 선지자들 전체가 다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은 뭐 죄를 씻어주고 또 뭐 중보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속죄함을 갖다가 또 베풀어주고 이런 중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이제 선지자는 일방향이죠. 백성에게서 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중보자들인데 다 구약에 등장하는 중보자들은 다 인간 100% 인간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중보자들이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보자들의 흠들이 사실은 다 드러나 있고 중보자들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냐? 근데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 6장 같은 데를 보면 이미 나는 입이 부정한 자다라고 해서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단 숯불 가지고 그 입에 대서 그 죄를 사해 주니까 중보자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지 스스로 그거 할 수 있는 그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제사장들조차도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도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왕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왕 다윗부터 시작해서 뭐 최악의 왕 뭐 아합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전부 다 살펴봐도 좀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흠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뭘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이들은 중보자에 오실 모형이지 참 중보자가 아니다. 진짜 중보할 의인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실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끔 만드는 역할을 사실은 한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온전해야만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차원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지를. 8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신성과 연합된 그의 인성의 주 예수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며 끝까지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셨다.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떻게 그 중보자의 역할, 어떻게 그 보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했냐면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은 신성도 10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성도 100%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신성을 자기의 임의적으로 발휘해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그거 중에 가장 명백한 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같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빛으로 드러났거든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대화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본인도 두려워서 이게 못 보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변화산 사건이라고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죽은 것 같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이제 신성이 충만함으로 사실은 이 땅에서 드러난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근데 그 변화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신성을 드러내서 보여줘야지,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모든 공생의 사역들은 자기의 임의로 자기 신성을 사용한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성이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제2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100% 성령에 의지해서 그 성부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도우심의 사역으로만 신성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태어났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할 때 30년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신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태어날 때 기사는 굉장히 희한한 거죠. 마리아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했구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구나. 마리아가 신학적으로 알지는 못했겠죠. 이게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거고 그렇게 알지는 못했겠지. 뭔가 특이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라나는 동안 그 신성이 별로 안 보인다고. 예수님 안에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어렸을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애 없어져 가지고 이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막 말씀 나누고 있고 말씀 가지고 막 서로 토론하고 있고 이러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에 가야지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디서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마음에 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신성 무슨 막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요. 풍랑을 잠자게 하고. 언제부터 그게 들었냐? 30살 때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들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께 하셨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신성의 능력들은
성령의 사실은 100% 인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 성령의 의지에서 그분이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였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만약 성령이 그 쫓아내는 거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한량 없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충만하고 끝까지 선하고 악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전 과정들을 성령의 도움, 의지함을 따라서 사실 인도받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그 부인하기 위해서 이단들, 아까 전에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거나 뭐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유아 시절에 있었던 각종 이상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1세기, 2세기 때 나온 책들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이랑 지능놀이 하다가 비둘기를 만들었더니 그게 확 비둘기가 돼서 날아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지. 사실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 아이들끼리 노는데 비둘기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 구속사역이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애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뭐 우리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 더 대단하겠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 사복음에서 그런 것들을 싹 제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그 직책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그의 손에 모든 능력과 심판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할 명령을 그에게 준 아버지에 의해 소명된 것이다. 아버님이 그것을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아들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그 다음 8장 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직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으니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비우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였으며 그의 영혼의 직접적인 가장 참혹한 고통과 그의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부패를 당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뭐 보통은 예수님의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롤은 여기까지 비하가 아니고 장사되는 것부터가 승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보면 그가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에 함께 장사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는 그 순간부터가 승귀의 시작이다라고 스프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고 뭐 성도들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시고 이제 그 승귀의 시간표가 온 게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그가 고난당한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고 또한 그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거기에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중재를 하시며 세상의 마지막에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기 위하여 돌아오실 것이다. 8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그 아들을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8장 3절에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구속 역사의 것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다 완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속 역사의 연장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이라고 해요. 모든 죄를 다 씻었고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공포한 게 부활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속 역사는 사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구속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죠. 그건 이제 증명한 겁니다. 모든 구속 역사를 실제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것이 맞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모든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성령을 마음껏 그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그때 다 유업으로 준 거죠. 8장 5절에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진 그 자신의 희생에 의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으며, 완전히 만족시켰던 증거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사주셨다. 뭐 사주셨다 그러는데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사주셨다고 그러죠? 영어에도 그냥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실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모든 권세, 그리고 그 나라, 그 기업,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언제 생겨요? 다 사한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우리가 믿어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공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한 그 의를, 공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이 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볼 때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럼 믿는 거는 누구의 소관이냐? 내 소관이냐? 인간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냐? 사실은 요 이야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은 믿는 거는 우리 몫이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믿는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불가지론자들은 좀 불신자들이랑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도 안 하고요. 하나님 없다고도 안 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복음 막 이야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가지, 나는 모른다,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안 믿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지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전에 인간 측에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불가지론자들은 용서해 줘야지, 뭐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니니까 까놓고, 하나님 없어 막 이런 놈들은, 그래, 그 놈들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있는, 분명하게 내가 알면 당연히 믿을 거고,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못 믿을 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열린 것들을 만들어놔요. 이런 불가지론자들이나 툭 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인간 중심의 신학들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과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몰라서 못 믿은, 다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해줬기 때문에 믿은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한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택한 일련의 무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그 죽음은 유효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왜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효한 죽음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일련의 어떤 사람 무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믿게 만드신다고,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걸 안 알려줬다,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8장 6절 보세요. 비록 구속의 사역이 그의 성육신 이전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실제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은덕과 효력과 혜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상되고 계시된 약속들과 예표들과 제사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시대에 연속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말이 어려운데 이 이야기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왔는데 어떻게?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예표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표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양과 염소의 피는 그 어떠한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효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근데 어떻게 구약에서는 양과 피를 통해서 죄가 속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럼 양과 피를 통해서 속해진 게 아니죠. 구약에서도. 그 양과 피가 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그 양과 소의 피를 흘릴 때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양과 피의 그 효능으로 무슨 이 저주 쫓아내는 것처럼, 무슨 뭐 굿할 때 막 피 뿌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신자,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구약에 있었던 약속들과 예표들과 제사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 7절에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서 각성에 의해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을 행함으로써 양성을 따라 행하였으나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의 고유한 것이 어떤 때는 성경에서 타성으로 지칭되는 인격의 행동으로 돌려지기도 한다. 말 어렵죠? 인성과 신성,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행하신 것도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성으로 행하신 것도 그리스도가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행한 것도 그리스도가 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른 인성을 가진 예수가 행한 것들이
그리스도로 묘사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뽑아내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와 시간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냐면 지금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누구로서? 인성으로서. 구속 역사의 계획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인성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몰라요?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인데. 안다니까요. 신성으로 알지. 근데 이제 인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과 신성은 나누어질 수 없고 완전히 하나로 통합돼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인성과 신성을 구분해서 갈라낼 수는 없지만 그거의 인성에 속한 것인지 신성에 속한 것인지 구별할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인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그게 인성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인성에 지금 제2의 하나님으로 왔을 때 그 인자로서 성자로서는 구속 역사 안에서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단들은 거봐 예수님도 모른다잖아. 그럼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타성으로 지칭되는 인격의 행동으로 돌려지기도 한다. 인성에 속한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처럼 그러면 신성이랑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성에 대한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 한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왜냐? 그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도 분명하게 어떤 특정 무리를 지칭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어 위하여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사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가 훨씬 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는 확실하고 유효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전달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확실하고 유효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전달을 하신다.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놀랍고 심오한 경륜에 가장 일치하는 양식과 방법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전부터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 구원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나와 있는데 방법은 말씀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 끈질기게 설득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유효하게 우리들 속에 딱 부딪혀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만 하시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구속한 그 백성에게만.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가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혹은 뭐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의 기도가 갸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만약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쳐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그 효험으로 그 사람이 빨리 뒤집어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 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시스 프롤도 보면 좀 뜨악한 이야기를 써놨죠. 암브로스에 대해서 쓰면서 암브로스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암브로스가 누구죠? 성 어거스틴을 갖다가 회심시킨 명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해서 돌아오게 됐냐? 회심하고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암브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잖아요. 맨날 막 뭐 창녀들이랑 놀러 다니고 맨날 술주정뱅이에다 완전히 타락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맨날 기도하고 한날처럼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암브로스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라.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명언을 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식들 막 돌아오라고 막 기도하면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암브로스가 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막 기도했는데 뭐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돌아오게 만들었죠. 뭐 노랫소리 듣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돌아온 게 과연 암브로스가 말한 대로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알시스 프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약 저자가 정말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시간표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가 맞다면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감동받아서 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시간표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말자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사실을 모르면,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회심했나요? 아니라니까. 뭐 통계를 제가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자녀 위해서 기도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 자녀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친척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다 돌아오던가요? 하나님 택한 자는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기도해도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뭘 분명히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유효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 정하신 때에 뒤집어져서 믿어지게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안 택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안 택한 자는 왜 이 땅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가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저 심판 속에 불지옥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알시스 프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친구가 저 불지옥에서 막 이렇게 된 거,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정말 참된 그런 기쁨과 그게 영광이 되겠냐? 여러분, 되겠어요? 막 불지옥에 있는 예를 들어 가족을 쳐다보고, 와,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너무 영광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도 영광이 안 드러나는데. 근데 그 스프롤한테 어떤 답변을 줬어요? 책 읽어 보셨나요? 당신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지옥불 속에서 심판받는 걸 보고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당신이 거룩하게 돼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이 안타까워하는 심정 같죠? 이것들조차도 사실은 인간들 간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제외하고 인정 가지고 만들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사실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인정 못하는 영역들이거든요. 그게 인성이고 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100%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딱 대고 100% 순종을 못해요. 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별로 안 기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쁘고 온전하게 영광 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근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지고 지금은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는 면대면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 상태에서 지옥을 쳐다보고 거기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심판받은 걸 쳐다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싹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아직은. 왜? 우리 안에 인성이 가득 차 있어요.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인간편, 아직도 신학자들이 인간편이니까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야지, 한 번도 성경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불쌍하게 구원해 줘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진노에 이르게 할 그릇은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다 진노에 이르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거고, 그 중에 기뻐하셔서 일부를 꺼내서 구원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다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거기로까지 사실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틀렸고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사실 그거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계속 남 탓을 하거나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탓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는 남 탓하기 시작하고요. 남 탓하는 거 배경에는, 배후에는 결국에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 깔려 있고요. 죄인은 계속 나를 보호한다. 내가 죄를 짓는 거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계속 핑계대고, 아담 하와가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여자, 하나님에게까지 가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인간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들끼리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게 전부 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 100%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100% 내가 죄성으로, 욕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런 처참한 아픔과 고통이 있도록 나에게 허용해 놓으신 거다. 모든 고통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면 내 죄성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죠.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갈이랑 자도 임신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내가 택한 길을 순적하게 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행복해졌다 생각.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큰 고통이 되고 나중에 아들 낳고 난 다음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한테서 온 거 맞죠? 근데 어디서 시작된? 내 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이스마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난 그 이삭을 언제 줄지 내 판단에 안 서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하갈한테 뭐라고 그러고, 이스마엘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라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내가 그 십몇 년 전에 그런 짓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약속 믿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갈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사라는 독한 여자예요. 우리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택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만드는 행복, 내가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건 이스마엘이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행복해요? 두들겨 맞는데? 행복해요? 맨날 싸우는데? 아니라니까. 그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내 죄 때문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왜 그거 허용해?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알게 하려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싫어하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어떻게 새벽 기도 가는데 그 40명이 버스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 그 사건이 되게 머리에 남아 있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 그 새벽 기도 간다고 가는 관광버스가 절벽 아래로 강원도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수련회 새벽 기도 가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가려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었냐? 그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딱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의 그 인성에서 나오는, 나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완전한 나를 대신한 완벽한 100% 인간,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신 100% 하나님, 그 중보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중보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중보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에 그 이루신 십자가가 약간 좀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온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같은 경우는 다 좋았는데 가정 회복을 못 시키고 죽었다. 그 십자가에서. 결혼을 못하고 총각으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가정 파괴 시대이기 때문에, 왜? 예수가 그 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정 막 결혼시키고 합동 결혼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이
그리고 또 뭐 신천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뭔가 부족한 남아있는 그 구원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몰래. 정명석의 귀에다 대고 내가 사실은 메시아다. 그거 믿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중보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영단번에 모든 죄책과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끝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교회의 구원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끈질기게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효하게 부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이 끝나는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상속을, 유업을 함께 가지고 누리도록 하는 그 구속 역사의 완성,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를 잘 알 수 있도록,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